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째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계성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도 니고데모, 두 단어가 섞여 있어요. 니고라고 하는 말은 승리했다 하는 것이고, 데모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승리한 백성, 정복자, 다스리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 자체부터 이 사람은 좀 제법 높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번역하면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랍비라 하면 최소 나이는 40이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을 때 랍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랍비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지금 예수님은 30간 넘은 나이, 자네야 30, 31, 32 그때,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교육을 받아서 권위의 자격증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 하는 점에서 나이도 좀 제법 들었을 거란 말이죠. 사회적 신분도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겸손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단순히 육적인 존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계성에 봉착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 선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담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한계성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교에 빠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내가 왜 죄인인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나온 것이지 율법 자체를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비록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람이 겸손하고 뭔가 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트인 것 같은데 이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선들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고 맙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생각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딱 담을 쌓아놓고 그 담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겸손했고 나름대로 성경을 좀 안다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도 보였지만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그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내 나름대로 쌓고 있는 담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정말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밤에 찾아왔다. 왜 하필 밤에 찾아왔느냐?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추측을 합니다. 왜 밤에 왔느냐? 예수님이 낮에 워낙 바쁘니까 만나봤자 얘기할 시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밤에 왔다고 하는 사람. 워낙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아서 밤중에 찾아왔다는 사람. 그런가 하면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뭐냐면 겁이 많다는 거. 무슨 겁이 많냐? 자기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소문이 나면 자기 입지가 뭐가 되겠어요? 입지가 좀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몰래 왔다. 요즘 같으면 밤이나 낮이나 비슷해요. 전기불 밝아가지고. 그런데 이 당시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 바깥에 불 켜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 안에나 호롱불 놓으면 다 하지.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자신감이 없고 걱정이 앞서는 거야. 혹시 누가 봤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본질을 회복한 자로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왜 지식이 없냐?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신앙의 본질 하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뭘 모르니까, 신앙의 본질이 모르니까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참 맞는 말이죠. 희한한 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땐 주먹만한 게 조금 지나면 엄마보다 커지거든. 근데 엄마보다 커진 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본질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은 세례다. 세례라고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물은 세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느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 물은 뭐냐? 두 번째로 말씀이다.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물은 곧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다 하는 해석이 되겠죠.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물은 성령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물이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은 성령이다.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왜 썼느냐? 그리고 보니까 뭐든지 중요한 것은 2번, 3번 강조를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하면 끝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제대로 배우죠. 제대로 배우면서부터 지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중생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데 이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이 뭔지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제대로 배워서 알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중생해야 되는데 이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한 줄 알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니고데모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또 답변을 해주십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이 아니고 중생한 사람은 행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진짜 중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을 찾고 중생의 체험을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주께 드려도 절대 아깝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와서 봉사하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회복했거든요. 본질이 됐는데 다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중생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환경을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다 내 속에 들어오면요, 환경은 나를 더 이상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중생의 체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을 변호하는 자로 바뀝니다. 니고데모가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중생의 체험을 한 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헌신적으로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에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혼자 치른 걸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향을 가지고 와서 같이 장례 치른 게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역적으로 잡혀 돌아가고 사형을 당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같이 있으면 싸잡아가지고 같이 다 분한당하니까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신앙의 본질을 회복을 했거든요. 중생의 기쁨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을 생각하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자꾸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중생의 체험이 있으면 환경을 넘어섭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움직여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나도 이 길을 가리라 결심을 하십시오. 이게 진짜 본질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1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본질을 찾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